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생후 18개월쯤 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과잉 확장 현상이랍니다. 네 발 가진 것은 다 강아지라는 현상입니다. 코끼리도 강아지, 고양이도 강아지로 보는 거죠. 왜? 강아지가 네 발을 가졌고 그것들도 네 발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크리스찬인 것으로,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있으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으면서 오래 교회 다닌 경력만 보고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두 번째 현상은 과잉 축소 현상이랍니다. 이 현상은 우리 집 강아지만 강아지고 다른 집 강아지는 강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고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만 구원과 축복이 있고 다른 교회는 없다고 하는 것. 내 말과 내 뜻만이 하나님 뜻이지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뜻은 사탄의 뜻이라고 단정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과잉 축소 현상이라는 것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제자리 걸음과 같은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둘째는 영적인 거인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세 번째는 율법주의 정신으로 살려고 한다. 율법주의 특징은 내가 무엇인지를 함으로써 사랑받는 존재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도 율법적이지만 다른 사람을 똑같은 잣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쟁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경쟁의식은 상대방도 어렵고 자신도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일본에서는요, 골프를 치다가 죽은 사람이 1년에 한 160명이나 된답니다. 지나친 경쟁의식이 과도한 긴장을 가져와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리 걸음의 신앙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에 자꾸 복종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대면시켜야 하고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비춰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 세상 것들, 사람들은 수시로 변하지요. 다 지나가고 녹슬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소망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어떤 경우에나 도와주시지요. 더욱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시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신 분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죠. 이런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십니다.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아시고 순간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수고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우리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구태여 의를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에 대해 더 잘 아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받고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억울한 소리 듣고 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지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를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반드시 그것이 고난이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전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화도 복으로 바꾸시고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고난도 율교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뭡니까?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임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를 믿는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 사실을 증거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나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여기서의 우리의 믿음과 수고가 끝이 아니고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 분명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수고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고생하고 힘들어도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어떤 경우에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죠. 지금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 바꿀 것이 없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내 죄의 사긴 사망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주님은 내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나와 늘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망, 그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언제라도 나를 도우신다는 소망,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비록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0장 1절 드리겠습니다.